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사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이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더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너무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아주 큰 공헌을 하신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존하셨으나, 많은 것들을 극복하셨으나 결국 이분도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배우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그 주제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죽음의 주제가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언급과 그 첫 번째 사건은 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예언의 주요 주제인 죽음에 대해 잘 말해준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그 죽음의 첫 번째 언급 역시 창세기에 나타나고요. 그것이 죽음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저자께서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면, 불순종하게 될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인간의 불순종 이후로 현실적으로 보여진 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죽임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은, 첫 번째 죽음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죽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말이 되지 않는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김민우 군이라고 하는 이 아이도 백혈병과 7년간 싸우다가 2005년 2월 16일 날 13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스스로 자원합니다. 이 아이가 아이지만 얼마나 어른스러운지요. 그런데 이 13살 난 아이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죽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 좀 찢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사실 13살의 아이는 좀 어리광도 부리면서
아이처럼 행동해야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살아야 할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만 13살의 나이로 죽어야 하는 그 죽음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 모두가 직면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빠진다면 사실은 그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 그리고 영생, 이러한 진리가 온전히 이해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안내 정도로 이해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죽음의 문제와 그 해결책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본질과 그리고 그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창세기,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는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죽는 것을 순리로 받아들이려고 애쓰지만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늙어서 결국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악이, 불순종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리고 마음 아픔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개입됐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인간이 살아야 할 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억울한 죽음의 극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아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불의한 자에게 죽임당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불공정한 죽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생애를 사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도 결국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미국에서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제 경찰이 그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목을 조르게 되고 그 사람은 분명히 숨을 쉴 수 없다고 여러 번 외쳤지만은 결국 9분 넘게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누르면서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인가요?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죽음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죽음이 어떤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리고 죽음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죽음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창세기로 시작된 죽음의 문제는 계시록을 통해 그 해결책이 아주 완전하게 제시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역할이라고 저자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물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렇게 아침에 함께 얼굴을 보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다른 삶들을 살고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고 또 호소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에게 제시된 이 귀한 구원, 그리고 저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저희 모두에게 확신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